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돈 주고 사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힘써 연보하자고 합니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이웃을 채우는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일찍이 풍성하고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린도 교회는 헌금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었죠. 마게도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열심과 자원하는 헌금에 대해 자랑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디도와 형제들을 보냅니다. 8장 16절에서 24절은 그들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을 담당할 만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역일수록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숨김없이 원칙을 따라 조심성 있게 처리해야 하죠. 그리고 디도와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라 소개합니다. 특히 디도에 대한 소개는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바울의 동료이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동력자이며 여러 교회를 위하는 목회자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연보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9장 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잘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연보, 즉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는 아직 준비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형제들을 보내서 교회를 권면하고 연보를 준비하게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쥐어 짜내는 연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연보를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헌금이라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 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나요? 헌금이 참 헌금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주께 드리며 헌금해야 합니다. 8장 5절을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헌금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존 칼빈은 그의 동역자 파렐에게 편지할 때 이런 문구를 적어 보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1540년 10월 24일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헌금의 원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여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 중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힘, 우리의 존재까지 모조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중 일부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영적인 제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바로 그리고 신실하게.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헌금은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헌금을 하는 우리의 자세는 언제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자고 합니다. 그래야 억지스럽지 않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사용된 연보라는 단어는 원래 축복이란 뜻인데요. 사랑의 동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라는 이 단어는 탐욕, 시기, 욕심, 강탈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개인의 욕심이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가난한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헌금할 때 우리의 손과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지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기뻐야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대학부 모임에서 네팔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연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월 한 번씩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대학부에게 네팔의 패디 마을과 버나우티 마을을 섬기도록 인도하셨고 연 1회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단지 한 번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기에 월 1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것 학교 점심 식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연보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학부 지체들에게 5,000원 이상 헌금하자고 했습니다. 5,000원이면 커피 한 잔 가격 정도 되는데요. 월 1회 커피 한 잔 가격을 아껴서 네팔의 아이들을 위해서 연보하자는 것입니다. 5,000원이면 한 학생이 보름간 점심 급식을 제공받으며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약 8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가장 많이 모인 달인데요. 금액의 3분의 1은 군에서 휴가 나온 한 지체가 낸 헌금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헌금이었기에 X보다 그 마음이 참 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했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형제를 위해 헌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네팔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헌금한 대학부 지체들의 손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마음을 헌금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비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더불어 물질도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지갑을 열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물질 이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둘째, 헌금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먹고 사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온 세계가 이미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면 자신에게 있는 어떤 소유물을 드릴 때 아까울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리고 헌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입술로도 고백하시고 삶으로도 고백하시고 헌금으로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실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둘째, 통일 선교주의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